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우의의적정분 제29 우의의적정분 제29 그 경문입니다. 우의의라고 하면요, 그 우의자가 위험스럽다라는 우의자도 되는데 모습이라는 우의자예요. 거동, 용모 의자거든요. 또 밑에 의자도 움직임, 모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의의라고 그러면 모습과 움직이는 걸 우의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위험하다, 무섭다 이런 뜻하고는 틀려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적정이라는 말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있는 자치가 없고 없다고 하면 없는 자치가 없을 때 그걸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적정이냐? 열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열애의 모습이 우의의인데 여기서 우의는 다른 우의가 아니고 열애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적정하다. 있기는 있는데 있는 자치가 없고 또 없기는 없는데 없는 자치가 없다. 그런 걸 표현한 제목 명칭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수보리야, 약유이니, 약유라는 건 어떤, 약유 두자가 어떤이지요. 어떤 사람이 원하되, 말을 하되, 열애가 약내, 약자는 전부 어조사고요. 온다고 하거나, 열애가 간다고 하거나, 여기서 한다는 말은 전부 말씀 원자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온내, 온고, 온좌, 온화. 열애가 앉는다고 말을 하거나, 열애가 온다고 말을 하거나, 열애가 간다고 말을 하거나, 열애가 눕는다고 약유인 언 하는 말씀 문자가 네 항목에 다 해당하니까 말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열애를 보고 온다고 한다든지 열애를 보고 간다고 한다든지 앉는다고 한다든지 눕는다고 말을 한다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불능해야 소설의니라. 불능이 언제 왜 불능이 왜 나왔나? 불해야 소설의니라. 불해는 모른다는 말이고요. 아라는 열애지요, 열애. 열애의 소설의는 말한 뜻, 열애의 말한 뜻을 모르는 것이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는 무소종례하며, 종례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다 이 뜻이고요. 쫓을 중자가. 내라는 건 이어져 온다. 그러면 시작해서 왔다.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자는 장소. 근데 옛날에 번역할 때는 장소라고 안 하고 시작해서 온대. 우리말로 이제 온데간데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해서 온데가 없다. 열애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을 찾아봐도 열애가 온 데는 없고 땅을 찾아봐도 열애가 온 데는 없고 동서남북을 다 봐도 열애가 온 데는 없다. 그런 뜻이요. 시작해서 온 데가 없고
영무소거라. 또한 가는 데도 없다. 여기서 소자도 장소를 말하는 거죠. 열애가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 어떤 사람으로 가느냐, 티끌로 가느냐. 그 열애는 오기는 왔는데 온 데가 없고, 열애는 가기는 가는데 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열애자 무소종래, 열애자 영무소고, 고명 그러므로, 이 말이죠. 고자는 그러함으로 명열애니라. 열애라고 이름하나니라. 이름한다는 말은 말한다 이 말이죠. 말도 되고 명칭도 되고. 열애는 왔으되 온 데가 없고 가되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여는 그대로 왔다. 뭐 변해서 온 게 아니고 오지 않는 모습 그대로 왔다 이거예요. 또 열애로만 번역되는 말이 아니고 역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역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또 머물 주자도 번역이 되는데요. 여주 머물기는 머무는데 변함이 없이 그대로 머문다.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전부. 가장 짧은 분이에요, 이분이. 금강경을 공부하기 편리하도록 32분으로 나눈 분이 있는데, 32분 중에 제일 짧은 분 경문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읽어도 금강경이에요. 한 5분이면 다 읽을 거려. 다 외울 거려, 이거. 옛날에 어떤 분은 한 번만 쭉 읽으면 그냥 다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외우냐 그랬더니,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쫙 볼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조금 전에 본 게 눈앞에 싹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세월이 오래 가도 언제 본 그 책의 그림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책의 그림이. 그렇지 않고는 외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덮어놓게 외우면 이게 혀가 돌아가다가 이게 막힐지 돌아갈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봤던 그 책의 그림 기억이 분명하게 앞에 있으니 그 뭐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런 사람 진짜 빨리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뭘 말하느냐? 지난번 분에서 보살이 생멸 없는 지혜를 깨달으면, 생멸 없는 지혜 무생법인을 깨닫기 전에 지은 복덕은 안 받는다. 생멸 없는 지혜를 깨달은 그 지혜복만 받는다. 그래서 불수복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불수불탄분 제28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럼 중생이 상대하는 것은 전부 생멸이 있는 유루복, 생멸복, 세간복, 재물복 이런 건데, 보살 이상 불보살은 그 생멸 없는 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 재물복이나 세간복은 안 받고
그 생멸 없는 지혜를 깨달은 지혜복을 받는다고 하면 중생하고 이 불보살하고 뭘로 연결이 되나? 불보살은 그러면 생멸복만 받는 중생세계하고는 관계가 없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만 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중생은 항상 재물복이나 생겼다 없어지는 복, 뭐 이런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삼계복이라고도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받는 삼계 유루복. 유루라는 거는 생겼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받는 게 범부요 중생인데 그럼 보살이 무생법인을 깨달은 뒤로는 이런 유루복은 안 받고 그 생멸 없는 지혜복, 무루복, 무루란 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루복만 받는다고 하면 이 중생 세계하고 불보살 세계하고 어떻게 통할 것이며 이 중생들은 그럼 제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열애는 전체적으로 보면 청정성, 보변성, 또 신통성 이게 열애인데요. 청정해요. 청정이라는 말은 아무리 오래가도 다른 이잡이 없어요. 다르고 섞인 거. 이잡이 없어요. 다른 거, 다르리. 잡, 섞일 잡.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청정이. 그런데 물질 형상처럼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변해요. 너를 보자. 두루할 변자. 불신은 보변이라 열의 몸은 보변한 거예요. 열의 몸은 청정한 거예요. 또 열의 몸은 신통이에요. 신비롭게 통하는 거예요. 신비롭게 통한다는 말은 여기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신통이에요. 뭐 걸어서 아니면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신통 아니고요. 이곳을 움직이지 않고 가는 거, 목적지에 가는 거, 그걸 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중생제도를 일부러 안 해도 자연히 중생제도 한다. 그래서 열애가 오지도 온다고 해도 열애가 아니고 간다고 해도 아니고 앉는다고 해도 아니고 눕는다고 해도 아닌데 열애는 항상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한다.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통을 말하거든요. 열애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는데 그냥 여여하게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요. 이게 신통이에요. 일체 중생을. 이걸 이제 화신열애라고 하거든요. 화신열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신열애가 뭐냐? 화엄경 십정품이라는 경이 있어요. 십정품. 십정품 제일 첫머리에 보면 일천자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전에서는 해를 기록할 때 일천자라고 기록하거든요. 날 일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 여기서 아들 자자는 어조사예요.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 여자 하는 것처럼 모자. 이 명사에 자자 붙여서 명칭화하는 게 그
한자로 기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천자 그러면 하늘이에요. 일하면 해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해 이런 소리예요. 하늘에 있는 해를 한자로 기록할 때 일천자, 날 일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일천자라고. 그게 경에서 태양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 일천자가 태양이 일출하면 명주요. 이제 이 지구에 또 나타나면 일출을 하면 그걸 이름 명자 낮주자 낮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거예요. 일출하면 명주요 이름 명자 낮주자 낮이고 그 다음에 일몰하면 명야라 해가 이제 사라지면 일몰을 하면 밤이라고 이름을 한다 이거예요. 밤이라고. 그런데 주역 불생이요. 낮에도 낮주 또한 또역자. 해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불생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야역 불멸이라. 밤에도 이 태양이 안 보이긴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다. 불멸이다. 낮에는 해가 보이는데 생긴 게 없고 밤에는 해가 안 보이는데 없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열의 화신이 이거와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러면 왜 그렇게 같으냐? 이제 열애를 설명할 때 청정법신, 또 원만보신, 백억화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청정법신은 무슨 열애인가? 비로열애라고 그래요. 비로잔화불열애. 청정법신 열애가 있는데 비로열애고 원만보신은 산화열애, 노산화불열애다. 산화열애고 백억화신이 있는데 그 백억화신은 서가열애다. 근데 쓰기는 석가 이렇게 쓰는데요. 부를 때는 서가 이렇게 불러요. 석가모니 그러게 안 하고 서가모니 그러거든요.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호칭을 할 때 기역이 아래 위로 두 개가 붙을 때는 위에 기역을 생략하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 이렇게 안 하고 서가. 서가모니불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서가열애가 우리가 보는 열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화엄경 청량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청정법신 비로열애는 법신인데 법신은 허공보변과 같다. 허공보변. 그게 법신이에요. 이 허공보변이라는 거냐 무변허공인데 허공은 끝이 없죠. 무변허공인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함용재상을 해요. 함용은 이제 다 머금어요. 포함을 함자 쓰룡자 다 재상 여러 가지 형상을 다 머금는데 어떻게 되냐? 무소분별이에요. 분별하는 바가 없어요. 이게 허공의 특성이에요. 허공에는 온갖 걸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돌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허공은 스스로 이건 돌이다, 이건 산이다, 이건 물이다 분별하는 바가 없어요. 이렇게 허공을 파악을 한 거예요. 함용재상 무소분별. 재상을 다 허공에서 무변허공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분별하는 바가 없어요. 또 무변허공이 보변일체라 일체에 다 허공 없는 데가 없거든요. 보변해요. 두루시다 널리다 두루해요.
그런데 평등 수입이라 어디든지 평등하게 허공이 들어가요. 물에는 물에 평등하게 들어가고, 돌에는 돌에 평등하게 들어가고, 나무에는 나무대로 들어가고, 뭐 이거는 돌이라 허공 없고 이거는 어디라 허공이 두 배로 있고 그거 없어요. 다 사람 몸에 허공이나 어디 허공이나 그 생긴 그대로 다 평등하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법신 열애, 청정법신 비로 열애를 파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신불을 깨닫는 순간에 법신불과 똑같은 지혜가 생겨요. 그게 원만보신이에요. 거기서 보는 깨달음을 얻은 보답이거든요. 법신불을 깨닫는 순간에 법신 다르고 깨달은 것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깨달은 지혜나 깨닫는 법신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에 이 법신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원만이라는 건. 그걸 산하열애라고 그래요. 노산하불열애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화신인데, 화신은 이게 무량인데, 무량 화신 이렇게 안 하고 백억 화신이라고 썼어요. 100억이란 말은 헤아릴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무량 화신 이렇게 안 해요. 꼭 100억이라고 그러고 백자에다가 앞에 또 천자 하나 더 붙입니다. 1100억 화신 이럽니다.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야 더 실감이 나거든요. 한량없는 변화신이 있어요. 그것이 열의 신통이다.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그 청정법신이나 청정법신을 깨달은 지혜에 조금도 움직임도 없고 달라짐이 없이 이렇게 보변하되 무소분별이라 분별하는 바가 없다. 이걸 신통자재 화신열애로 설명해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신통자재 화신열애. 그래서 이거를 청량서에서는 법신은 허공과 같고 보신은 지혜니까 보신은 태양과 같다. 또 화신은 이 태양이라는 게 해가 뜨면 햇빛이 보이는데 해가 지면 햇빛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신은 해그림자, 날일자, 그림자, 영자, 일령과 같다. 그래서 이제 해를 일광이라고 그러고요. 일광. 그래서 보신열에는 일광과 같고 햇빛, 날일자, 빛광자. 화신열에는 일령, 햇빛자, 그림자, 영자, 일령과 같다. 또 법신열에는 무변, 허공과 같다. 이게 전부 청정성, 보변성, 신통성이 그냥 하나로 자유자재한 게 열애니까 해가 여기까지 비칠 때 제자리를 떠나서 비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또 해가 햇빛이 사라질 때 뭐 해가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4월 초파일 날 부처님이 오신 것도 햇빛이 오신 것처럼 그대로 달라짐이 없이 신통으로 오시고 2월 보름날 부처님이 가실 때도 달라짐이 없이 신통으로 가신다. 이것이 화신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신불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그 법신을 깨달으면 그 법신을 깨달은 지혜는 지혜 광명인데 원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 지혜 광명이. 그래서 대광명, 대지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신을 깨닫는 순간에
이 중생의 생각이 대광명 대지혜로 변해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똑같은데, 법신은 똑같은데 그 생각하는 인연에 따라서 범부, 보살, 재불, 이렇게 범부, 불보살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보살도 자기 자신이 있고 또 범부도 자기 자신이 있는데 범부가 느끼는 자신하고 보살이 느끼는 자신하고 재불이 느끼는 자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범부는 뭐를 나라고 하느냐? 범부는 유아라고 그러는데요. 유아, 있을 유자, 나자. 유아는 범부다. 이제 무아가 있는데 없을 무자, 나자. 무아는 보살이다. 또 진아가 있는데요. 참진자, 나자. 진아는 재불이다. 그러니까 범부는 유아로 살고 내가 있는 걸로 살고 보살은 무아로 살고 내가 없는 걸로 살고 재불은 참나, 참된 나로 산다 이거예요. 유아, 무아, 진아. 그러면 범부가 느끼는 유아는 뭐냐? 4대 5온 무상생멸이죠. 4대 5온. 이게 지수화풍이거든요. 5온 색수상행식. 5온이잖아요. 이것이 무상생멸, 항상함이 없이 나고 죽고 계속한다. 무상생멸이라는 게 이게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이 모습 아니었거든요. 그 어릴 때 모습은 없어진 거예요. 그 멸한 거예요. 지금 모습 생긴 거거든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어제 나는 또 없어졌어요. 오늘 나가 또 생긴 거예요. 일거일례라고 하나 가고 하나 오고. 이게 우리 생멸입니다. 이게요. 생일날 태어나서 그대로 있다가 제삿날 죽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루하루 생멸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또 틀려. 그것도요. 찰나생 찰나멸이라 이렇게 항상함이 없이 생멸해요. 그게 4대 5온이 무상생멸이라 4대 5온이 항상함이 없이 나고 죽는다. 그런데 범부지인이 범부의 사람들이 이의와 그 4대 5온 무상생멸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의라는 게 이제 금강경 어느 품에 있더라. 화무소합은 제25에 범부지인 이의 유아 그 말이 경에 있거든요. 범부의 사람들이 이의는 생각인데요. 써있자 하고 있자. 유아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범부예요. 이 4대 5온이 무상생멸하는 걸 가지고 이게 내가 있다.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범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뭐냐 그러면 5온이 개공함을 이 4대 5온이 다 공함을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인데 나도 난 것이 없고 가도 간 것이 없는 것을 관조를 해서 5온이 개공함을 조견하고 비추어 보고 관조해서 꿰뚫어 봐가지고 항상 이 몸이 생기나 몸이 없어지나 생이 곧 불생이요 멸이 곧 불멸이라고 불생불멸을 항상 보는 게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보살은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이렇게 보고 통달해요. 통달무아법 열애진시 명의 보살.
무아법을 통달한 것이 보살이다. 이 금강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 중생이 집착하는 그 4대 오운이 불생불멸임을 통달하는 거예요. 뭘로 통달하느냐? 조견으로 통달해요. 비춰보는 걸로. 그게 조견 오운계공이라. 그 공이 불생불멸이거든요. 오운이 다 불생불멸임을 조견해서 통달한 것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 뿐이지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무한 거예요. 본부는 유하고요. 재미있으세요? 우리는 유하로 살고 보살은 무하로 살고 제불, 삼세제불 부처님은 진화로 산다. 그 이제 무하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대광명 대지해가 이루어져요. 그게 구경각인데 대광명 대지해가 이루어지면 그 청정법신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게 개합이거든요. 개합이 되면 그 청정법신은 진여실상이라 청정법계라 참 그대로 실상뿐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부처나 본래 청정한 법이나 또 움직이는 현상이나 법신, 보신, 화신이 청정성, 보변성, 신통성이 그냥 항상 해서 진여실상 청정법계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체제불이 깨달은 원명진화 둥글원자 밝을명자 원명한 참난 거예요. 진여실상 청정법계가 일체제불의 원명진화다. 참나 하나뿐인 거예요. 거기엔 뭐 무아라는 거나 유아라는 거나 그거 전체가 다 원명진화뿐인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잘 해서 조금 들어가면 불생불멸이 나라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제 성불인데 그러면 이제 진여실상 청정법계로 들어가요. 그럼 그 진여실상 청정법계가 나예요. 그걸 참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4대 오운만 딱 집착을 해서 거기에 가려서 4대 오운에 가려가지고 진여실상 청정법계가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다 허공이 다 있듯이. 그렇잖아요. 이 몸에 허공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없어져도 내 몸 속에 있는 허공은 안 없어진다. 그것만 믿어도 죽는 거 별로 겁 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릇 깨져도 요 그릇은 깨져도 요 그릇에 들어있는 허공은 안 깨진다. 이런 거예요. 이 몸이 확 불타도 이 몸에 가지고 있던 허공은 안 탄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허공은 청정법신에 비유하고 태양을 일광이라고 그러는데 일광은 원만보신에 비유하고 일령, 해 그림자 일령은 낮도 되고 밤도 되는 건데 백억 화신에가 비유하면 이게 전부 참나거든요. 우리 나는 그거예요. 허공과 같은 나 이렇게요. 태양과 같은 나 밤도 되고 낮도 되고 하는 그런 자유자재 신통이 무상한 무상이라고 그러면 형상이 없는 신통 그런 나가 그게 참나인데 우리는 지금 4대 오운 그 아상에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어요. 그 참 재미있어요. 왜 그렇게 꿈을 꿔야 되는지 그런 거 아주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불교가 이제 깨달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뭘 깨달았느냐? 무아를 깨닫고 참나를 깨달은 거예요. 무아와 진아를 깨달은 거다. 무아를 깨달은 건 보살이고요. 진아를 깨달은 건 재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초지만 되면 불생불멸이라는 걸 알아요. 불생불멸이니 무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더 들어가서 모르는 세계가 하나도 없으면 거기서 원만 보신 대광명 대지혜가 나오는데 그 대광명 대지혜는 청정법신을 남김없이 깨달은 거거든요. 청정법신을 남김없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은 지혜가 청정법신하고 똑같이 돼요. 그 깨달은 대상 다르고 깨달은 지혜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변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정성이고 이게 중생제도 하나도 안 하면서 중생제도 다 하는 그런 신통성이고 해가 햇빛을 비치는데 해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떨어져서 뭐 부서져서 비친 게 아니잖아요. 신통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비추고 또 인연 따라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여도 일광은 항상 그러하고 보여도 일광은 항상 그러하다. 이제 이렇게 확실히 되는 거를 계합이라고 그러고 계약서라는 계자하고 합할합자인데 이게 둘 다 합해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진여실상 청정법계하고 합해지는 게 그게 성불이거든요. 계합. 그냥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이 무아를 아는 거를 달속이라고 그래요. 한자 불교학에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통달할 따자 세속 속자. 달속. 속은 뭐냐? 중생이 이 사대오온 무상생멸 이거를 어제 나도 다르고 오늘 나도 다른데 맨날 나라고 집착을 하니 이거 참 생각해보면 가소로운 거요. 진짜 우스운 거요. 나가 그러면 10살 때 모습하고 20살 다면 그 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일생에. 또 화냈을 때 모습하고 즐거울 때 모습이 다른데 그러면 내가 뭐 수만 개, 억만 개도 다 돼요. 미운 사람 할 때 하는 모습하고 밉지 않은 사람하고 하는 때 모습하고 다 다르니 이놈은 무슨 내가 그렇게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오온 무상생멸에 나라는 게 없는 거를 통달하는 거를 달속이라고 그래요. 무아를 통달한다. 달속. 통달무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청정법신하고 원만보신을 뭐 천백억 화신을 그대로 다 얻는 거를 정진이라고 그래요. 진화를 정득한다고. 정명서라는 진짜 참 진짜 정진. 이게 정득하고 개합하는 걸 성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청정법신에 딱 하나가 되고 그 원만보신 또 청정법신 백억 화신을 얻었다. 정득해 얻었다. 그걸 정진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걸 뭘로 하냐? 일념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만 없으면 바로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안 되니까 의심하고 분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일념으로 딱 봐라. 그러면 찰나에 보인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있는 거 보는 거 왜 어렵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에 없는 건 뭐냐? 내가 없는 데서 내가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도 해왔는데 있는 청정법신 그거 보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못 보냐 그러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생각을 망상분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내망상이라고 그러고 망상 잡념 때문에 안 보여서 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그 유아망상 때문에 못 보는 거지. 그런 망상을 딱 버리고 조견을 하면 비추어서 딱 보고 또 불의를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잠을 잔다든지 그러면 또 안 돼요. 잠자고 성불하는 건 없어요. 수면으로 성불 못하고 의심으로 성불 못해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의심도 안 하고 딱 보면 무아를 깨달아요. 여기서. 그게 조견 오온계공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일체지를 얻어요. 그것이 구경성불이에요. 일체 지혜를 조견 무아를 아는 걸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아를 알아서 본내망상이 전혀 없으면 이렇게 나라고 집착하던 의식이 완전히 청정대지가 돼버려요. 그게 일체지거든요. 그걸 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진. 그리고 무아를 아는 걸 달속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금강경 보면 무아법을 통달하는 것이 보살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지를 정득한 것이 보살, 삼세제불이다. 일체지를 정득하면 삼세제불이고 무아법을 통달하면 일체보살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화신이 오고 감이 없이 항상 오고 가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 우의의 적정분이다 이거예요. 한번 새기고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온다고 하거나 간다고 하거나 앉는다고 하거나 눕는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불해야 소설의니라. 내가 열애가 소설의 말한 뜻을 불해 모르는 것이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는 쫓아서 온 곳이 없고 또한 가는 곳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이름을 고명열애니라. 그러므로 이름을 열애라 하나니라.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 양내약 거약 좌약과 시인 불해야 소설의 하이 내자무소종 내영무소거 고명열애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야 거약 좌약과 시인 불해야 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 소거 고명열애 수보리약 유인은 열애 양내약 거약 좌약과 신불 소설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 내영 무소거 고명열애 수고하셨습니다.